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이 시간이 마음의 쉼과 안식을 얻는 시간, 그리고 삶의 열정이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후회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를 했던 시간이 있었을 텐데요. 미숙하고 연약하기 때문이죠. 쓸데없는 말을 해서, 쓸모없는 행동을 해서, 잘못된 생각, 결정, 만남, 시작,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후회하면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나가 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하고 있는 그 후회가 나에겐 아주 큰 후회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크고 지나치게 잘못된 행동과 말, 그리고 결정이 아닐 수도 있답니다. 자신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부끄럽게 느껴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을 크게 의식해서 그렇지 내가 생각한 것만큼 창피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 사람 또한도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가볍게 넘기는 것처럼 그 사람도 가볍게 넘깁니다. 나는 그때의 말, 행동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실수의 경우 나는 잊어버려도 상대방은 아주 또렷이 기억하는 실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참 연약합니다. 말의 실수와 행동의 실수가 무척 많습니다. 나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나의 행동, 결정 하나하나에 관여하여 주사 은혜스럽게 행동하고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은 자랑, 교만, 거만, 오만, 자고의 반대말입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배제하며 살아가는 삶은 겸손과 반대가 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드러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은 겸손의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겸손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너무 겸손하셨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말씀하셨으며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이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죠. 하나님의 것이 곧 예수님의 것이지만 예수님은 너무 겸손하셔서 언제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 올려드렸으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의지하셨으며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겸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알면 의지합니다. 항상 묻지요. 도움 구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해지고 자신이 힘이 있다 생각을 하면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권면을 아주 힘들어합니다. 주장만 내세우는 자신의 생각이 강한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고 고집스러우면 부러지기도 쉽고 상처받기도 쉽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며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알게 합니다. 자신의 생각, 계획,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귀, 물을 수 있는 입을 허락하여 주사 예수님과 함께함이 축복임을 알게 한답니다. 이웃들과도 연합함이 축복임을 알게 되지요. 두 번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은 참으로 귀합니다. 말씀으로 말과 행동, 마음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이 있지만 말씀에 비춰볼 때 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때는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멈추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열매가 아주 좋답니다. 그런데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나면 후련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알죠? 아름다움은 절제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나의 만족이 아닌 주님이 만족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때로는 하나님은 괜찮다 하시는데 내가 괜찮지 않아서, 내가 만족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지요. 서두에 잠깐 언급했듯이 자신이 생각한 만큼 큰 실수가 아니며 괜찮다고 하는데 털어버리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하며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변명하고 또 변명을 하면 진짜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족이 될 때까지, 내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거듭된 사과, 반복 중인 설명, 변명, 이해시키고자 하는 열심, 이 모든 것 또한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만족, 나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겸손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면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자녀가 속상해서 계속 울면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주죠. 그리고 이제 그만 뚝 이라고 말하죠. 그런데도 울고 눈물을 그치지 않으면 혼나 하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도 해주시지만 주님의 위로에 위로받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는 모습에 슬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내 안에 강함은 있지 않은가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 입술로 약함을 고백하고 나아가지만 삶 속에서 나의 강함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생각을, 예배하기보다는 분주하게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다스림도 받지 못하여 나의 생각에 앞서고 말과 행동이 거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을 주사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를 짓고 넘어져서 주님께 용서를 구했다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겸손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고 실수한 자신이 용납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며 그것을 가리기 위하여 이 말 저 말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노력하고 일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하고 마무리해 주셔야 하며 덮어주고 가려주고 넘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함을 언제나 기억하고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